우상 섬기는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하는 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때 그 왕이 사라를 강제로 이렇게 끌어간 거. 또 전능자를 모독하고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초과해서 과도하게 행동하는 거. 비방하고 과도하게 이기적인 주변의 사람들을 좀 무시를 하고 사는 그런 거. 그리고 가짜로 맹세하는 거. 즉시 나타나는 것이 이 비방. 너가 말하면 다 기록이 된다. 하늘에 기록이 되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온다. 잘못한 것이. 그리고 기도하라. 내 혀를 지켜 주시옵소서. 토라를 연구를 해라. 이 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도구다. 엄청나게 파워가 있다. 그 머리털도 이것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턱에 달려서 입을 조심하라는. 눈썹은 이렇게 사람을 야릇하게 쳐다보는 그 교만한 모습. 산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막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에 생각이라도 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도록 하는, 이 사람이 상당히 중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짓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게, 사라트의 대표적인 것이 남을 가십하고 비방하고 그런 중상모략하는, 인간 생명의 창조는 우주 가운데서 가장 숭고하고 장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하다는 면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보면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있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삼자가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시작이 되면서 부정으로 시작이 된다. 인간은 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게 되는 단계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해가 나가는데, 우선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40일 동안을 부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80일 동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자가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특별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는 40일 동안 그렇게 산혈이 그 후에는 깨끗해진다. 그리고 80일 동안 여자는 그렇게. 그래서 그 기간을 아주 잘 지내고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법이 하나님이 만드신 뜻은 가정을 신성하게, 거룩하게, 또는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다.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생리하는 기간, 또 자녀를 낳는 기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매월 어느 기간 동안은 항상 서로 성생활도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연합하게 되니까 꼭 새로 결혼한 것 같은, 어떻게 자녀 낳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막 산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막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속에 생각이라도 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를 다시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이렇게 기간을 두고 산혈을 정결케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자녀를 낳는 이 귀한 인물을 사명을 가진 여자 부인을 잘 보호하도록 그러한 의미로 이런 일을 해놨다. 그래서 그 몸을 굉장히 조심히 받들어서 그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잘 돌보고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섬겨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갖게 하는 그 여자를 보호해서 그 다음 생명이 안전하게 또 태어날 수 있게 이러한 것을 갖게 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는 이 문둥병에 대한 진단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또 확증하고 또 이렇게 진영 밖에서 거하게 하는, 이것은 오늘날 의학적으로 문둥병이라고 해당하는 그 병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이제 예를 설명하면서 더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축제 때, 절기 때는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신혼 중인 사람들은 그걸 선포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신혼 중이면 오히려 더 막아서 새 아이 태어나는 것도 좀 조심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짜라트, 히브리어로 짜라트, 이 표현은 우리 말로는 또는 그 영어로 번역하기는 문둥병, 레프로시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 질병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몸으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격리를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됐나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은 그런 가치 있는 시민으로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몇백 년을 그렇게 내려왔는데 문둥병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그것이 그렇게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이면은, 이 짜라트가 걸리면은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나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보고 이건 짜라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볼 때는 조심을 하라고 이렇게, 항상 그것을 보고도 그것이 표현하기는 부드럽게 해라. 그러면서 거기 표현하기는 I'm not so sure. 나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정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몸 전신이 하얗게 이렇게 됐으면 정하다. 그래서 라피드 이런 부분,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아마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은 이게 그런 것이 심하게 들은 것일수록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랬을 텐데, 온몸이 그렇게 된 사람은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포기한 그런 사람으로 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붉은 소를 가져다가 그렇게 하라는 그거 나오잖아요, 해퍼. 그것하고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부분이 조금 낫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주시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렇게 짜라트가 걸려가지고 그 치유에서 회복되고 정하게 하는 그 과정일 때는 제사장 한 사람이 그걸 다 알아서 하도록,
모든 사람이 알지는 그런 것이 아니게. 그러나 여기에 지금 머리에, 대머리에가 이런 것이 낫다. 그러면은 여기에 44절 이는 문둥 환자라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 짜라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대명사, 인칭 대명사로 써가지고 그는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사람, 이렇게 사람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 대머리에 이렇게 난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히 중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짓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 그래서 he is the person, 영어로 보면 그 사람, 짜라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이런 표현이 여기 정확하게 합니다. 짜라트를 가진 이 사람,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여기에 처음 나온다. 45절에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죄가 있을 때 이렇게 한 거다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입술을 가리고, 입을 왜 입술을 가리라고 했어? 짜라트의 대표적인 것이 이 남을 가십하고 비방하고 그런 중상모략하는 그런 데서 하나님이 이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런 경우일 때 즉각적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 짜라트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이렇게 한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술을 이렇게 운입술을 가리고 해라. 여기 법인 거예요, 이것이. 집 밖에 쫓겨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짜라트는 같이 살면 안 되네. 혼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없는 말을 퍼뜨리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너도 혼자 지내보면서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짜라트에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대해서 일반 국민 백성처럼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가. 이제 새를 2마리를 가져다가 목을 이렇게 따요. 그래서 그릇에다, 질그릇에다가 흐르는 깨끗한 물에 물도 넣고 그 피도 넣고, 그래가지고 여기 백향목은 아주 멋있고 근사한, 백향목은 그렇고 우슬초는 또 어떤 그 잡초 같은 그런 것을 대표한다고 그래. 그리고 여기에 홍색 실과, 홍색을 만드는 것은 바다의 생물에 아주 하찮은 그런 생물로부터서 나오는 추출물로 만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지은 것은 보통 때 교만해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하게 돼서, 교만했다가 이제 겸손하게 돼서, 그리고 그 피도 아주 하찮은 그 실로 백향목과 우슬초를 묶어서 그릇 안에 피와 물에 섞인 것을 거기다 적셔가지고 7번을 환자에게 뿌려서 그렇게 함으로써 1차 정결 예식을 갖고, 그리고 사한 새는 날려보내고. 그럼 왜 새를 가지고 했느냐? 새처럼 이렇게 제잘거리는 그런 거 앞으로는 다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 다음에는 그 진에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막문 이제 가까이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나 아직도 부정한 상태죠. 그 다음에는 7일 만에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 그 머리털도 이것도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머리털 싹 밀어버리. 수염도 턱에 달려서 입을 조심하라는 거. 그리고는 눈썹은 이렇게 사람을 야릇하게 쳐다보는 그 교만한 모습.
이런 것을 다 앞으로는 조심하라. 그래서 머리털도 밀고 수염도 밀고 또 눈썹도 다 밀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는 제8일에 동물 셋을 가져오는 거예요. 동물 셋을.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도록.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갚아야 될 그런 것들도 갚아서 속건제가 있고, 또 속죄제는 그동안에 이제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는 그걸 다 한 다음에는 번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도 같이 드리도록. 21절에 보면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로 하여 어린 수양 하나만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제 속죄제나 번제는 집비둘기나 또는 산비둘기 새끼를 둘을 가져와서 하나씩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제8일에 그렇게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장이 너는 이제 정하다. 그렇게 되면은 백성 가운데 다시 들어와서 그 죄를 짓고 회개하는 기간도 참 힘들겠지만은 그것을 지나고 다시 회복하는 기간도 아주 엄숙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33절에 보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에 살 때 벽에 그래서 이상한 것이 나타나서 이것은 참 따라트가 집에 생겼다. 그럴 때도 이제 제사장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분명하면은 선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놔두고 보고 일주일 해와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런 그 집안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 가기 전에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밖으로 꺼내놔야 됩니다. 왜 집에다가 이런 그 하나님이 벽이나 이런데 그렇게 자라트를 이렇게 주실까? 한 가지는 어떤 랍비들은 거기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앞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땅을 점령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게서 이 모든 금품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벽에다가 감춰 놓으면서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사는 그 사람이 그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서 찾아겠죠. 그 집을 찾으면서 그 보화를 찾아가지고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아주 이기적이고 동정을 안 돌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대중 앞에서 창피를 주시기 위해서 그 짜라트가 나오면은 물건을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아니 너 없다더니 왜 이 물건 여기서 나오냐, 이래서 다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이거 주신 거다. 그래서 형제나 또 이웃이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좀 이걸 좀 빌려달라고 하면 즉시 빌려주고 도와주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도 하시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고. 그 짜라트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럼 짜라트가 언제 발생을 하느냐? 우상 섬기는, 그래서 몰래 그 서적이라도 갖다 보고 또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섬기고 그런 것을 딱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고 또 부도덕하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때 그 왕이 사라를 그냥 강제로 이렇게 끌어간 거, 그런 건 다 부도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왕에게 내린 벌이 하나님이 짜라트를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또 살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또 전능자를
모독하고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도적질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초과해서 과도하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과도하게 이기적인 주변의 사람들을 참 무시를 하고 사는 그런 거. 그리고 가짜로 맹세하는 거. false oath라고 그래가지고 가짜 맹세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즉시 나타나는 것이 이 비방, 또 흉보고 가십, 슬렌더,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얼른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혀로 하는 거. 이 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도구다. 엄청나게 파워가 있다. 첫 번째 슬렌더,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 그 다음에 무비보셋. 혀는 이게 말하는 자도 죽이고 듣는 자도 죽이고 또 영향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영향을 끼치는 정말 악한 거다. 그래서 부정하고 그리고 살면서 제일 쉽게 그냥 범하는 죄가 이 혀로 제일 가볍고 그거다. 극히 조심하라. 그러면서 또 그 조심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모든 것이 다 너가 말하면 다 기록이 된다. 하늘에 기록이 되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온다. 내 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토라를 연구를 해라. 토라를 연구를 많이 하면은 토라는 아주 소멸하는 불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고 가십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좀 불태우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토라를 연구를 많이 하면은 또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를 참 정화시킨다. 그래서 토라 공부가 정말 그 중심에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짜라트가 걸려서 진 밖에 나가 있을 때 시키는 것이 이 토라 공부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라 공부를 함으로써 회개도 하고,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도 생기고, 또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서 끊는, 그래서 토라 연구가 첫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Please guard my tongue. 영어로는 내 tongue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부정한 것이 뭐가 있냐? 부정한 것이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그 케이스를 또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유출물, 정기적인 것이 아닌, 그래서 고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